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화형록이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게 건축 설계 회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목사님 자제분이 아들이어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이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이웃 동네 사는 친구들이 돌을 던지면서 문둥이라고 이렇게 놀리고 그리고 핍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 피도 흘려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미국에서 제일 큰 건축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29살에 그 회사에 중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33살쯤 되었을 때 출근하려고 고속도로 이게 차를 몰고 가는데 한 120km 정도 받고 가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아무 사고 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심장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심장 낫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낫게 되었는데 다 이룬 건 다 잃어버리고 빚만 한 4억 5천, 병원비만, 수술비만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무엇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심장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셨더래요. 임하셨어. 그래가지고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심장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영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심장이 고쳐지고 옛사람 그대로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새 생각, 새 영,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았더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더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이게 건축과 과학 자문위원으로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에 소개될 만큼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다윗도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영을 구함으로, 새 영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세움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모여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고, 오순절은 뭐냐면 처음 보리를 수확할 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념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은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지키는 날이 오순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뭘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내다 보니까 오순절날이 다가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도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었냐면 오순절날이 임했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모여서 예배하면, 모여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 있고 세문으로 닫아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뭐였냐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났더니 착고가 풀어졌어요. 겉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더니 나갔더니 걸어갔더니 쇠문이 열려서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디 갔냐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닫힌 것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이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그냥 하나로 있는 건데 모여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겹줄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이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귀는 뭐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말씀을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되면 모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모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힘쓰자라는 거죠.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권면함으로 서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 아우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오늘 말하는 바람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뭐가 가득했다는 겁니까? 바람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했다라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뼈 저뼈가 들어맞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은 없냐면 생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 모양으로는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못 움직여요. 근데 그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활기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조건이 힘들어서 우리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무기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무기력을 이겨버리고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를 마지막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게 되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가 있는데 뭐냐면 제단의 불을 꺼버리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예배의 불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뭐 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령의 불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돼야, 환경이 좋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확신시켜 주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고, 성령,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 구소련 지역에 있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카라쿤이라는 사막이 있답니다. 거기에 지름 한 70m 되는 구덩이가 있대요. 구멍이. 거기서 지금 49년째 불이 계속 타오르답니다. 1971년 구소련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 매장지를 이렇게 찾고 다니다가 그만 잘못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매몰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새어나왔냐면 가스가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스 매장력이 얼마 안 된지 알고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몇 주 지나면 꺼질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매장량이 상상을 초월해갈 정도로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거든요. 꺼지지 않고 있어요. 성도, 우리 심령도 꺼지지 않으려면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꺼지려면 거기 안에 있는 천연가스가 다 타야 꺼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소진돼 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그래서 은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말씀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능력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무엇으로 오냐면 꺼지지 않는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도 뭘 던지러 왔다는 겁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밀림지에 가면 뭐 늑대나 사자가 저녁에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돼요? 불만 가지고 있으면 돼. 불만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면 뭐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어떤 어둠의 영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불 이런 거 소독하려고 어디다 넣습니까? 햇빛에다 널잖아요. 햇빛에 널면 이게 이불이 깨끗해지고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빛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막 귀신 쫓아낼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라고 그러거든요. 뭘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너 뜨거운 맛 본다? 존말할 때 나가라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병마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고 난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그들이 뭐 했냐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언어로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말하면 그 말을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알아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말이 다른 것은 뭐 때문이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하셨냐면 혼잡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통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과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별이 틀려요. 나이가 달라요. 고향이 틀려요. 생활 방식이 틀려요. 성격이 틀려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소통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안에 임자도라는 임자도가 있거든요. 거기 임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증도에서 순교하실 때 그 근방 있는 섬에다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6.25 때 공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48명 전 교인을 그 자리에서 생매장시켜 죽였거든요.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를 믿어서 장로님이 되신 이판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가족 13명 예배드리다가 한날에 같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만 목포에 나갔다가 이제 그 변을 피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큰 아들이 이인재인데 이제 국군들이 다시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마을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인재라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게 식구들 죽인 사람 여기 있으니까 내가 총을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인재라는 아들이 총을 잡고 부르르 떠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친척, 우리 가족을 다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버지 장로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신 거죠. 그래서 총을 들고 부르르 떨면서 결국은 총구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나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총을 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6.25 당시에요. 마을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마을마다 피해 보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라 그러면서 악순환들이 있었는데 그 임자도에서는 이 이인재라는 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용서해 버리니까
그 악순환이 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다시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화평케 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철이 있고 광양제철소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제철소의 심장은 뭐냐면 용광로잖아요. 용광로는 한번 키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끄지 않는답니다. 그냥 꺼버리면 용광로에서 녹이고 있던 쇳덩어리가 굳어버리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광로는 처음 딱 불을 켜면 그 용광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킨다는 거거든요. 용광로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이랍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불로 그 용광로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 우리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성령의 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사명,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의 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